편안하셨습니까? 동지 팥죽 많이 드셨습니까? 동지는 1년 24절기 중에 마지막 시간이라고도 하고 첫 시간이라고도 합니다. 낮은 가장 짧고 밤은 긴 시간. 그런데 지구라는 별에서 모든 곳에서 그런 건 아니지요. 지금 남극은 여름이래요. 얼음 떠댕기는 여름. 그리고 북극은 지금 햇빛을 거의 볼 수 없는 기간이 몇 달이나 있지요. 그러면서도 또 카나다 같은 데서 북쪽 하늘을 쳐다보면 북극권의 그 오로라가 찬연하게 아름다움을 내비치기도 합니다. 달력은 다 내년 거 가지고 가셨어요? 제가 내년이 가보년 말띠해인데 11년 전 11년이 이제 지나서 12년 이제 새해가 이제 다가오겠지만 12년 전에 말띠해 때 티베트 수미산에 가까운 스님들 모시고 제가 순례를 갔었는데 그때 그 내년 6월달 달력에 보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앉아 있는 그곳이 수미산입니다. 수미산. 2월달에 안개 속에 작은 탑 하나가 보이는 곳도 수미산. 그래서 이번에는 달력의 카렌다에 명제를 수미산 가는 길. 아마 내년에 제가 이제 수미산에 다녀오면 금생에 또 갈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말띠해 때 제일 많이 순례자가 옵니다. 뭐 그 부처님 오신 근데 다행히 금년은 티베트 달력에 부처님 오신 달이 한 달 늦어 우리보다. 그러니까 거기는 윤달이 그 이제 내년에 끼는 모양이죠. 우리도 낍니까? 응? 응? 뭐가? 뭔 윤달이 넘어가? 넘어간 윤달이 뭐 올 윤달인 거지. 내년에 윤달이 있죠? 근데 우리와 티베트 달력이 달라. 그래서 거기는 부처님 오신 4월 달이 한 달 후에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윤달이 내년에 몇 월 달이 있어요? 9월에 있는데 거기는 초에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다행히 부처님 오신 날 막 급박하게 움직이고 가지 않아도 되겠다. 거기서는 4월 보름날을 부처님 오신 날로 기념합니다. 음력으로. 그래서 제가 수미산 가는 길 해서 가까운 스님들도 한 번쯤 같이 갔으면 싶고 또 불자들도 갈 수만 있다면 한 번쯤 그 가보년에 수미산을 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부 도배를 했어요. 수미산으로. 보셨습니까? 그러면서 불현듯 참하고도 생각이 났습니다. 인생 난득이요 불법 난봉인데 사람 몸 받기 어렵고 부처님 가르침 만나기 어려운데 우리가 세상을 지나온 시간 되돌아보면 늘 아쉽고 미진하고 부족한 듯 보이지만 낭비한 시간들이 너무 많은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참화고도의 순례자들도 왜 순례의 길을 떠나냐 하니까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는 오로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하면서 살겠다고 하는 그런
발원의 길을 떠나게 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 고통을 받으며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았다. 언젠가는 나도 죽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준비를 하고자 한다. 죽음을 준비하고자 한다. 저도 어제 저녁에 오늘 법문 준비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죽음에 대한 명제를 드러내면서 다음 1월달 글을 썼습니다. 다시 태어날 다음 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길을 떠난다.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힘들게 고행의 길을 떠나고자 하는 것은 살아있는 모든 이들의 생명을 위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떠난다. 이런 말을 해서 또 해인사 8만 대장경 그 엑스포 그 천년 할 때 KBS 방송국에서 그 다큐멘터리를 4부작으로 제작한 데에서 보니까 티베트 사람들은요, 승속간에 스님이나 제가불자나 할 것 없이 그분들은 늘 관법을 하는데 참 대승적으로 하고 보살행을 하더라고요. 내 몸속에 담겨져 있는 착하고 아름다운 기운들은 모든 이에게 주고, 다른 이들이 가지고 있는 탁한 기운은 내가 다 흡입하겠다고 하는 관법을 하면서 그분들은 수행을 하고 숨을 쉬고 들숨 날숨을 쉬더라고. 우리는 어렸을 적에 복식 호흡을 훈련할 때 그렇게 안 했거든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숨을 훅 들어 마실 때는 세상에 좋은 기운은 내가 다 빨아먹고, 숨을 훅 내쉴 때는 내 몸속에 있는 탁한 기운을 싹 뱉어버린다. 그런 관념을 가지면서 호흡을 했는데 티베트 불교인들은 반대로 세상에 더럽고 탁한 기운은 내가 싹 빨아 땡기고 내 몸속에 연민심과 자비심으로 가득한 이 따뜻한 기운은 세상에 골고루 나누어 주겠다고 하는 그런 관념을 가지고 들숨 날숨을 쉬는 걸 봤어요. 그래서 배울 것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또 한 살 먹었네요. 하루가 가고 있는 건 한 걸음 두 걸음 걷듯이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어. 제가 저번 법회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간은 관념적으로 돈하고 연결지어져 있어. 특히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일수록 그러고,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대화 속에 그게 배어 있어. 예를 든다면 미국 가서 의사 선생님이나 또는 변호사 같은 이들하고 전문가들하고 상담을 하면 상담료를 내야 돼. 몇 분을 상담했느냐 곱하기 자기의 인건비를 요구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 요즘 그리도 한디야. 그래서 없는 이들을 위한 무료 상담도 해준다는 말이 나오는 건 유료가 있기 때문에 무료라는 말도 하는 거요. 그렇죠? 그런데 노인들, 연세가 많은 분들하고 시간 관계는 어떤 함수가 있을까? 저는 목숨하고 연결되어져 있다고 봐. 생명줄하고. 거기에 찾고
감으로서 물 줄듯이 줄어드는 느낌을 여러분들만 받는 게 아니고 나도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우리들 주변에 있는 이들을 보죠. 우리들 주변에 부처님 당시에 외아들이 세상을 떠났어. 외아들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 아들을 살리려고 별짓을 다 해도 살려줘? 죽은 자식? 그러니까 이제 누가 부처님한테 한번 가보면 해결점이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그 여인이 부처님께 가서 매달려. 부처님은 이 얘기 그 하소연을 다 듣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해 뜰 때 집에서 출발해서 밤에 댕기다가는 도둑으로 몰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말도 될 거예요. 지금은 그때는 가로등도 없었잖아요. 아침 일찍 해 뜰 때 나아가서 해지기 전까지 만일의 사람이 죽지 않은 집에 가서 향 하나만 얻어다가 키면 당신의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댕겼다? 댕겼어.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다 안 해. 그런데 그 정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인연이 무엇이길래 내 집안에서 그런 일이 나면 왜 하필이면 내 집에서 그런 일이 생겼을까? 100살을 살다가 가셔도 부모님이 가셔도 그런 마음 가지는 건 당연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어제 저녁에 90된 모친을 모시고 저녁 공양을 했어. 잘했죠? 잘 못했어? 근데 내가 불현듯 누구 집에 가서 밥을 먹었냐면 그 90되신 노보살님의 막내 딸 집에 가서 밥을 얻어 먹었어. 무슨 밥을 얻어 먹었느냐? 월남쌈을 얻어 먹었어.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 지금부터 48년 전에 내가 출가의 길을 떠날 때 겨울이었어. 한겨울이었는데 가다가 되돌아보고 자꾸 밟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저께 내가 노부살님께 그랬어. 내가 이 길을 떠나면 듣기로 다시는 못 본다는데 집에 오면 안 된다는데 하는 마음을 어렸을 때 들었다고. 스님에게, 절의 스님에게. 집에 출가자는 그런 거라고 그랬는데 식구들 중에 둘이가 눈에 밟혔어. 한 분은 어머니였고 한 사람은 막내였어. 그때 막내가 3살? 나하고 11살, 12살? 그 정도 차이니까 3살, 4살? 인형처럼 예뻤어. 여자아이인데. 그런데 그 어린 것이 눈에 밟히더라고요. 그랬는데 요즘은 그 어렸던 3살, 4살 배기가 50대가 돼가지고 절에 열심히 구룡사 다니면서 내 뒷바라지를 참 잘해. 먹을 걸 잘 사다 놓더라고. 과일 같은 거라든지, 그 다음에 건과류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뭐, 요구르트인가, 뭐, 그것도 당분 없는 요구르트도 있다며? 우유 비슷하든지, 그거보다는 진하던데. 그런 것도 큰 통으로 사다가 사무실 쪽에다가 갖다 놓아서 사무실 쪽에서 내 방에다 살짝 하루 먹을 만큼 컵에다 담아서 놓는 것도 봐.
근데 어제도 결국 그 집 신세를 졌다? 한 건이 얻어먹었으니. 근데 혼자 가지 않고 절에서 늘 고생하는 사무실 직원들을 3명을 데리고 갔어. 2명은 도망갔고. 약속 있대. 나 요즘 스케줄 바빠. 그래가지고 3사람을 데리고 가서 같이 이제 그 집에 가서 저녁 한 건이를 얻어먹고 왔는데, 엊그저께 같은 세월 속에서 나는 60대가 되고 노모님은 90대가 되었다. 90. 근데 가실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내가 어저께 그 집을 방문을 했는데 모친이 따라 나서려고 한다. 어디로? 절에. 스님 차 타고 절에 가시고 싶은 거야. 근데 이미 내 차는 꽉 찼는데. 그리고 노인이 그때가 한 9시쯤 됐는데 노인이 그 시간에 절에 와갖고 후원에 가시면 후원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 피곤해서 쉬고 있을 건데 눈치다, 눈치. 그래서 낮에 오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길도 미끄럽고 하니까 낮에 가시지요 하니까 그러겠다고 했는데, 그 가족들의 죽음은 훗날 어느 집도 다 겪어야 될 것이고, 그 여인도 그렇게 수많은 집을 댕기면서 물어봐도 한 집도 사람 떠나지 않은 집이 없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 와서 스스로 깨달음을 가지고 눈이 짓물른 그 눈을 비비면서 와서 말씀을 드리면서 생각 하나를 부처님께서 깔아앉혀 주시니까 그런 눈이라 하는 그 한 말씀에 마음을 다 잡고, 그러면서 남은 생애를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해서 평생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문헌의 가르침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 자신의 한 부분의 죽음을 뜻해. 세상을 가족들 가운데 가까운 누군가가 세상을 떠나도 내 마음 속에 살아있다면 그는 떠난 것이 아니라는 가르침도 있지만, 또 떠나는 현실의 이 현상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내가 만일에 부모님이 떠나셨다면 나는 그 부모님의 분신이기는 하지만, 여러분들도 제일 큰 자식이 하여튼 간에 애증이 더 많다 하던데 그러세요? 사랑도 더 많고 미움도 더 많다며. 제일 큰 놈이, 제일 큰 자식이 몇 살 먹었든지 말았든지. 왜 그래? 여러분들이 변화되어 가는 과정에 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아기는 나를 통해서 잉태한 그 아이가 세상에 나온다는 것은 우리들의 변신을 의미하기도 하고 분신을 말하기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마음이 가고, 더 그래서 기대도 하고, 더 그래서 애증도 생긴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자신의 한 부분의 죽음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떠나시는 건, 형제가 떠나는 것은 혈족이. 그런데 세상에 우리 모두는 단일미족이라며. 그리고 우리들 차례에 대한 어느 날 나에게 그 일이 온다고 하는 예행 연습이다. 누가 세상 떠나는 걸 보면 나도 어느 날 갈 거라고 하는 걸 꼭 인식을 하시면서 지금 예행 연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또 그런 걸 보면서 살아온 삶에 대한 반성이다. 잘 살아야지. 잘 살아야지. 삶이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한 인생의 과정이지만 죽음만은 틀림없는 인생의 매듭이다.
그래서 우리는 더 경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가르침도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생활 속에서는 우리 삶 가운데에서는 시행착오도 할 수 있어. 실수 안 해? 어찌 그렇게 빨리 대답할까? 안 깨려고 하면 저 새댁 때 더 그릇을 많이 깨고, 나도 어렸을 때 그 차가운 물 좀 딥혀서 쓴, 그리고 뭐 보이라 같은 것이 있으면 모르는데 그 많은 그릇을 이렇게 닦다 보면 막 손이 막 얼고 막 그럴 정도로 차가운 물인데, 그러다 보면 손이 굽어서 놓칠 수도 있고 사기 그릇 깰 수도 있잖아. 혼났다, 혼나. 많이 깨먹은 것은 아니고 그렇게 뭐 엄청나게 힘든 그런 행자 시절이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도 녹록히 저 뼛속까지 배어 있는 듯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에는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늙음도 병듦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용서를 할 수 없을 만큼 단호한 노병사의 과정이라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후회 없는 삶의 현장이라는 건 잘 사는 일밖에 없다. 잘 살아갈 수밖에 없고 잘 사는 일밖에 없다. 우리 잘 삽시다. 잘 살고 계시지. 이 분당 지역에 산다는 게 아무나. 여러분들 어디 뭐 저기 수원서 왔어 여기? 또 여기 뭐 저기 경기도 광주에서 왔어? 응? 서울서 여기 오신 분, 서울 강남 서초에서 오신 분. 아니야, 괜찮아, 얘기해봐. 다 분당 성남, 응? 이 인근 지역에서 오셨죠? 여기는 복받은 동네요. 복받은 동네. 참 이쪽에 와보면 편안하다는 기운을 느끼는 걸 봅니다. 저도 만만치 않아요. 제가 며칠 전에, 어저께 그저께 한 3일 전에 화천 칠사단에 또 갔다 와서 12월 1일 날 제가 그 첫째 일요일 날 춘천 화천에 가서 부대에 가서 법표를 두 곳의 법당에 가서 법표를 주관하고 왔는데, 가가지고 너무 그 지역이 음산해가지고 마음이 아파서 그 지휘관들이나 병사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 싶어서, 마침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이 춘천 화천이 고향이요. 그러길래 스님 고향 방문 한번 하십시다 해서 같이 갔다 왔어. 격려금도 주고 또 초코파이도 한 15,000개, 1200쌍장면 한 15,000개 가까이 됩니다. 그걸 병사들한테 주고 왔어요. 잘했죠? 생의 어느 시점에서 누구나 스스로에게 무릎을 던지고 답을 하고 자문자답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 사는 이것이 진정 내가 원하는 삶이었을까? 지금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할 때 이상적인 가정과 청춘을 불사르면서 꿈을 키웠던 그 시절의 생각이 다 결론 맺어졌습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상적인 가족 구성원으로 살아오셨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사바색이 아니라고? 다 어지간히 낮춰 잡았던가 봐.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우리들이 이상향의 꿈을 키웠던 것과 현실은 그게
조화를 이루고자 노력하는 것이 불자의 어떤 생활 속에 녹록히 배어 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자꾸 저 하늘만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다가는 뭔 일 생길 거요. 땅만 바라보고 사는 것도 비극, 위에만 쳐다보다가 애먹는 것도 비극일 테니까 여러분들은 현실에 적응하는, 현실의 조화로움을 지니면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어머니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불자이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짧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을 너무 늦게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철들작한다고. 갈락하니까 철들더라고. 그런 의미에서 생로병사, 죽음을 직면한 이들의 가르침은 그래서 더욱더 종교적이기도 하고 어쩌면 법문보다 설교보다 더 월등할 수도 있다. 제가 며칠 어저께인가 그저께 텔레비전에서 그 공중파 방송이 아니고 채널 A인가 거기에서 그 산골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그 코미디언 하던 그 수염 덥수룩게 난 사람하고 뭐 등등이 찾아가 가지고 뭐 시간을 조금씩 가지면서 거기서 머무르면서 그분들이 뭐 하고 있는 일상을 이렇게 다큐로 제작해 가지고 방송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한참을 만댕이로 올라가야 딸하고 전화가 돼. 그래도 그래도 휴대폰은 갖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얼마 전에 전기가 들어와서 그게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한 말씀 한 말씀 늘 기쁘고 즐거운 마음가짐으로 자기를 조복받으면서 다스리면서 세상과 접하는 그러한 삶을 쭉 방송하는데, 어떤 수행자도 저 상태라면 성공한 인생이겠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참 간결하면서도 그런 언어들 세상에다가 툭툭 내놓는 걸 보면서 참 귀하고 값진 인생을 목격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그런데 그분들은 어디 책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야. 또 경전이나 무슨 성경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그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고 마음속에서 요달해서 사무쳐서 간직된 것들을 그냥 툭툭 내놓는데 그렇게 간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 수는 없을지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참 사참이라고 하는 몸과 마음으로 늘상 우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생살이 사바세계에서 그런 실수나 그런 허물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드러난다고 보여지지만 그것이 중첩해서 계속적으로 연속성을 지니지 않도록 노력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기도 하지만 어떤 데에서는 뭐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그쪽에만 오면 다칸다칸해. 좋은 데 간대야. 어저께 누가 오셨지? 응? 근데 불교는 절에 오고 안 오고 상관없이, 그 동네 가고 안 가고 상관없이 착하게 살면 꼭 가고 싶으면 천당 갈 수 있다. 올바르게 살면 극락한다. 그런데 나는 이 세상이 좋아서 다음 생에도 또 일이 올라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옷깃만 스쳐도 지중한 인연이라고 그러는데 하물며 그 가족 구성원으로 만났던 패밀리가 그냥 금생에 이별하고 나서 끝이라고 한다면 허망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진짜 가까운 짝지하고는 다음에 만나기 싫다고 하는 이가 우리들 주변에 어지간히 있더라고. 그래도 그러면 거기는 놔두고 부부싸움 안 붙일 테니까 거기는 놔두고 자식하고는 또 만나고 싶어? 안 만나고 싶어? 부모님하고는 만나고 싶어? 만나고 싶지 않아? 남편하고는? 아이고, 나 눈이 찜찜해도 누군가 모르는 게 참만 다행이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 부부의 연이라는 게 그냥 그렇게 쉽게 갈랐을 수 있는 인연이 아닙니다. 도장 찍고 무슨 갈라섰다고 그래가지고 또 안 볼 것 같지? 아니야, 아직도 갚을 게 남아있으면 또 만난다. 그러면 만나도 그것을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살고 있는 현실에서 해결해 보자고요. 그 고통과 괴로움을 수반한 그 현장에 내가 내몰리기 이전에 지금 금생에 그런 것들을 갈무리칠 수 있는 방법이 지혜가 있느니라면 충분히 가능한 것을 부처님은 여러 경전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산대사의 선가구감에도 보면 허물이 있으면 참회하고 잘못된 일이 있으면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대장부의 살림살이요 기상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하대요. 싸우면 자기가 A형이라 말을 자기가 먼저 걸 수가 없었는데 걸지 않고 살았는데 살다가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말을 안 하면 상대가 무지하게 힘든 걸 괴로워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말하기 싫어도 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놓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사랑보다 더 큰 이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막 스스로 묻지 아니요 하는, 그래 다음 생에는 안 만날 때 안 만나더라도 금생에는 이왕에 만났으니 잘 살아보는 것도 안 좋을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허물을 스스로 고쳐 나아가면서 새로워지고자 하게 되면 죄무자성 종심기 심양멸시 죄영망이라는 연불의 내용처럼 죄라는 게 본래 청정 무구한 본성처럼 영원히 한결같은 존재가 아니고 끊임없이 변이 되어지는 것이니까, 죄라는 것은 자성이 없어서 생주이멸이 있고 성주괴공이 있고 생로병사가 있는 것과 같은 이치로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을 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다른 이웃 종교처럼 회개만 하면 천번 만번 죄를 져도 막 다 좋은 세상 천당에 간다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는 받아들이지 말고, 참유라는 것은 지은 허물을 뉘우쳐서 다시는 그런 일을 짓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것, 다짐하는 것, 범하지 않겠다는 거죠.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부끄러워할 줄 알고, 우리는 부끄러움도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뻔뻔해갖고 그것이 중첩되면 소시오패스증으로 정신이 변화돼가지고 목까지 술이 취해 있는데도, 온몸이 그냥 젖어 있는데도
안 먹었다고 버티기로 하면 술 절대 안 먹었고 거짓말 탐지기를 손가락에다 꽂고 이 감정 작용을 봐도 까딱도 않는 병이 있다네. 거짓말 탐지기로도 감지 안 되는 병을 소시오패스증이라고 하더라고요. 정신분석에서. 그것은 그러니까 뻔뻔한 것에 극치겠지. 근데 우리는 수줍어하고 부끄러워하라니까 내성적인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허물이 있으면 참회하고 잘못된 일이 있으면 부끄러워할 줄 아는, 아셨습니까? 제가 전에 여기 와서 말했나? 그런 말 했죠. 제가 승용차로 군 부대의 약속을 지키기에는 고속도로에서 도저히 불가능해서 저는 그래서 카메라 앞에도 그냥 통과를 하겠어. 빠져나가지 말고 딱지 끊겨라. 이것은 내가 다시는 그런 일을 더 일찍 출발해서 그런 일을 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마음을 운전하는 이에게 그냥 통과해라. 그래갖고 7만 원짜리 끊겼다. 어디서? 전용도로에서. 언제? 일요일 날. 어째서? 저 계룡대 대전에 부대에 법표를 하러 가다가 추석 목전에 성모객이 많아서 벌추어라고 하는 사람들 등살에 길이 막혀서, 그러면서도 그 전용 차선을 타고 일정 부분을 갈 수밖에 없었으면서 대단히 부끄럽고 창피했다. 응?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논산 훈련소 갈 때는 스탈렉스 11인승으로 갔다. 많은 사람들이 봉고차나 그런 차를 몰고 가면서 전혀 한두 명이 타고 가면서도 유유낙낙거리고 가는 걸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때는 추석 직전이라 길에 자동차가 그 전주보다는 적었어. 꼭 전용 차선을 타고 가지 않아도 될 만큼 또 일찍 출발했어. 그 전주처럼 그런 것을 반복한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도 추월을 한다 할지라도 부끄럽고 창피한 기분보다는 당연한 것처럼, 아니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뻔뻔한 몸짓의 행동을 할 수 있는 모습을 현장에서 제가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6명 이상이 타야 전용 타선을 탈 수 있는 길을 썬팅까지 지나게 해놓고 한둘이 타고 가도 햇빛은 못 속인다. 옆에서 앞에 통과하는 차를 이렇게 보면 몇 명쯤 타고 있겠다는 거 다 보이더라고. 썬팅 해놨어도. 여러분들은, 우리는 그러지 마십시다. 그래서 부끄러워한다고 하는 것은 내적으로 자신을 꾸짖고 밖으로는 허물을 드러내는 것. 내가 7만 원짜리 딱지도 끊겼지만 카메라에 팍 찍혀가지고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안으로 스스로를 꾸짖고 바깥으로는 그 내가 전용 차선을 위반한 것을 드러내는 것. 이게 뻔뻔한 건가? 여러분들이 시주한 돈을 7만 원이나 썼는데 그럼 그럴까? 7만 원 썼어도 국가에다 냈으니까 막 세금 내는 요랑 치지 그럴까?
도둑놈한테 도둑 맞고 강도한테 강도당하고 사기꾼한테 속고 나서는 시주한 여랑 치지, 보시한 여랑 치지, 아이고 공양 올린 여랑 치지. 이러면 공양이고 시주고 보시가 될까? 도둑놈한테 강도한테 사기꾼한테 뭔 공양, 뭔 시주, 뭔 보시 꿈깨. 아셨습니까? 그래서 본래 청정무구함으로 거기에 그런 마음가짐과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깃들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삼동 결제 기간에도 오늘 관음제일이라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어째서 우리는 그렇게도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고 참여가 필요하고 부끄러워하고 수치심을 느끼고 창피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대중 발로 참여 드러내서 할 수 있는 용기가 지혜가 필요한 것일까? 어떠한 어려움도 그런 마음가짐과 그런 행동과 그런 자세로 살아가면 어떤 어려움도 내 인생 본바탕을 흔들어 놓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흔들림 없이 평상심으로, 어떤 일은요 조금만 마음 쓰면 평소에는 괜찮은데 갑자기 수전성이 생겼고 떨어삽디다. 여러분들은 그런 일 없죠? 긴장하면 떨려? 떨려? 만일에 운동선수가 긴장해가지고 수전증 생기면 예를 들어서 운동이 제대로 될까? 양궁 선수가 덜덜덜덜 떨리면 그 관역이 맞을까? 그러면 우리 불자인 것은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어떠한 어려움도 흔들림 없이 평상심을 지니고 그 관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 아닐까 싶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의 안정을 유지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바람직한 일인데, 그런 심은 확신과 신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런 확신과 원하는 바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간절하게 가지고 살 수 있는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견고한 기초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1층 없이 2층 집 지을 수 있어요? 그것은 누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해내야 할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 그래서 우리네 어머니들은 주어진 자리가 어디? 여러분들은 분당 장안사 불자? 신도? 신도요? 불자요? 보살이나 불자나 신도나. 그러면 거기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늘 그 기쁜 마음과 즐거운 마음, 부처님 품 안과 따뜻한 가정, 이런 걸 늘상 우리는 유념하면서 지내고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 달력 가지고 가서 보니까 잘 만들었습니까? 시원찮습니까? 그런데 구룡사에서는 그 달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1억도 더 들어. 1억. 근데 한 사람이 가져가는 데는 한 2,000원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그래 2,000원짜리도 안 되고 4,000원짜리도 안 되고 6,000원짜리도 안 되냐? 우리 저 구룡사에서 보니까 달력 여러 개 가져가면 그 달력 봉사하는 이들이
한숨을 팍팍 쉬더라고. 근데 왜 그러냐고 했더니 너무 많이 가져가서 그런다고. 또 찍어야 될까 봐서. 아니요. 내년에는 또 내년 12월 되면 또 하겠지만 뭐 그거 했다고 그래도 좀 모자된다고 내가 또 인쇄소에다가 지게 돌리겠어. 그러면 정령껏 부탁은 그런 거죠. 안방, 건너방, 화장실, 또 주방 다 걸어놓지 말고, 어? 내 집에는 딱 하나만. 그리고 달력 사진도 좋고 깔끔하고, 그리고 꼭 뭐 하면 요즘 스티커, 빈 스티커도 많이 나온다. 장한사가 비기 싫거들랑 이렇게 캐리면 되지 뭐. 그러면 어디서 나온 달력인지 몰라.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사람도 혹시요 있거들랑. 어저께도 제가 그 교황청에서 신부님들이 우리 절 앞에 성당에 오셨다가 거기 주임 신부님이랑 이제 우리 절을 방문했는데 내가 영문 불교 서적을 몇 권 이렇게 선물을 하면서 그 교황청 신부님하고 워싱턴에서 대학 교수로 있는 신부님한테는 내가 우리 탁상용 달력을 선물을 했어. 왜냐하면 그분들은 한문 모르니까 사진도 이쁘고 그러니까 갖다가 쓰라고 했는데 거기 그 교회에서 오신 분들한테는 달력 안 드렸다? 근데 안 가져가대 또. 나 같으면 가져갈 건데 그분들은 사진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감각이 좀 미진한 것 같더만. 그래서 우리는 여한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머무르고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기도 정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 뭐 음력이 됐든 양력이 됐든 겨울은 한 해를 마무리 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법정 스님의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글을 이렇게 간추려서 한 소절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삶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다. 감사하는 거예요. 어디에 대해서? 삶. 그 삶 속에는 누가 배어 있는데, 누가 함께하고 있는데, 가족, 이웃, 인연 있는 모두. 그러니까 아름다운 갈무리는 결국 모두에게 감사하는 거래요. 그리고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내려놓는 것이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비움이다. 용서이고 이해이고 자비이고 아름다운 마무리는 언제든 떠날 채비를 갖추는 것이다. 그랬어. 잘 살면 본전치기만 해도 우리 인간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예? 어제 아래도 구룡사에서도 그러니까 딱 이렇게 어제 아래 동짓날 법문에 내가 그랬거든. 우리는 본전치기만 해도 인간 세상에 다시 온다니까 좋아합디다. 여러분들도 본전치기만 해도 인간 세상에 다시 오고 가깝게 한 무리 지어서 지내는 가족들과 만날 수 있는 환경은 내가 만들어 가는 거라는 걸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마무리는 만남으로부터 출발할 수도 있고 이해로부터 진행될 수도 있고 내려놓음으로부터 꽃이 피워질 수 있다는 것을 법정 스님은 떠남으로 갈무리 지으셨더라고요. 언제 떠나도 스스럼 없이 떠날 수 있는 내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셨죠? 제가
다음 달 우리 잡지에도 저는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언제 떠나도 떠날 수 있는 내가 되었으면 한다. 그 일을 시작할 땐 이 세상에 안 태어난 요량으로 출발하고 시작하고 그 일을 마무리 치고 뒤돌아설 땐 오늘이 마지막 날이지 하는 마음으로 살면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것 같은데, 오늘 또 소화하지 못하는 이가 10년, 20년, 30년 후를 소화하려고 하고, 오늘 또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들이 짐을 등짐을 한 30년, 40년치 짊어지고 가려고 하니까 가지냐? 아셨습니까? 늘 기도하는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늘 법회 마칩니다. 성불하세요.